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사실 그것보다 큰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다라고 하는 것, 그 귀한 축복,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 누구도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다면 별 볼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알고 그리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택함을 받은 자기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큰 은혜와 그 큰 사랑과 그 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럽게 살다고 하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다른 것이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실패라고 하는 것, 실패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거부한 결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에게로 향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저들을 부르시고 택하셨는데 저들이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저들이 이처럼 넘어지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로부터 이방인인 세계 만민을 향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실패가 그들의 영원한 멸망은 아니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이 다시 돌아오기까지 저들을 끝까지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그저 타락하고 세상 길로 나갈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택한 백성들도 넘어지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니라.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랜 세월 동안 지난 역사 동안에 정말 보살펴주고 저들을 키워주었는데 저들이 이제 보니 넘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넘어졌다라고 하는 표현, 이것은 헬라어 파라푸토마라고 하는 말인데 오늘 본문에 2번 나옵니다. 그러면 이 말이 상징하는 의미가 뭐냐? 넘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범죄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의미라 그 말이에요.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습니까? 그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셨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범한 대표적인 죄였단 말이에요. 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앙에서 넘어지고 말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힘쓰고 애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그들 나름대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 나름대로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며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넘어졌단 말이에요. 정말 유대인들은 절대로 넘어질 것 같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넘어졌어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가 있어요. 이 시대에 택함받은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가 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도 잘못하면 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누가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유대인들 그처럼 계명을 지킨다고 주장하던 그들, 그처럼 율법을 지킨다고 당당하게 여겼던 유대인, 그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넘어졌단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넘어지는 사람들이 종종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넘어지는 이유를 보면은 각양각색입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모두가 다 세상을 사랑해서 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의를 사모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서 눈이 돌아갔어요. 어디로 돌아갔느냐? 세상을 향해서 돌렸단 말이에요. 온통 세상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가 넘어진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랬어요.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열심히 전도 여행에 참여하고 협력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 곁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정말 주님을 따르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주님을 따르려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버려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고는 결코 주님을 따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말하기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백성은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해야지 세상을 사랑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믿음이 강하다고 해도 넘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 2000년의 역사,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넘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교회에서 시험이 들어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저 무심코 던진 이 말 한마디에 시험이 든다든가, 열심히 봉사하다가 서로 의견이 충돌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큰 일로 인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 아주 작은 일, 그와 같은 일로 넘어지는 걸 보면은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러므로 우리 택함 받은 성도들은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시험에 들면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만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 늘 조심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 기도. 나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와 같은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넘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택한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택한 백성들도 시험에 들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데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야 된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짐으로 해서 세상과 이방인이 풍성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여기서 말하는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입었다, 그런 뜻입니다. 궁극적으로 전국의 시민, 전국의 백성이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기 때문에 세상과 이방인들에게 이와 같은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어도 세상과 이방인들에게 영향력이 있고, 만약에 이 백성들이 성공했더라고 한다면 얼마나 더 큰 영향력이 있었겠는가, 이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가? 영향력이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택함을 받은 자는 택함을 받은 그 자체가 큰 복을 받은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 은혜를 입게 됩니다.
택함 받은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택함 받은 나 자신이 택함을 받았다는 거, 이것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요, 엄청난 축복인데, 뿐만 아니라 내가 택함 받았던 이 사실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안다면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 앞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합니다. 자, 역사를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어요.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온 세계에 영향을 주었어요. 이처럼 오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먹고 잘 살면 된다? 이기주의를 버려야 돼요. 개인주의를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나의 주변의 지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얼마만큼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멀리까지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내 가까이에 있는 이웃과 내 가까이 있는 지인들과 동료들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선한 영향을 주며 사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택함받은 사람의 말 한마디, 택함받은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감동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부름받은, 택함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택함받은 백성들도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원가지라는 게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원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택했던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이 택했는데 설마 버리시기까지 하겠는가? 하나님이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백성을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설마 버리시겠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절대로 버리실 것 같지가 않습니다. 가령 부모와 자식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식이 부모에게 잘못했다고 해서 부모가 자식의 인연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모가 자식과의 인연을 끊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단호하게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설마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설마 나를 버리시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겠다는 거예요. 설마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들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말 확실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잘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잘라버리겠단 말이에요.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서 택했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신다. 사랑해서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 그 자녀를 버리신다고 하는 것 얼마나 아픔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그 아픔을 감수하고라도 하나님이 선언하는 게 뭐예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라버리겠단 말이에요. 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범하는 죄를 묵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범한 죄를 묵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없기 때문에 버리겠다는 거예요. 자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결코 사랑의 하나님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인 걸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르게 서지 못하고 마귀의 짓을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아픔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은 가차없이 버리시고 결단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심판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가서 보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가서 보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이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저주받는 자들과 심판받는 자들이 나와요. 이 저주받는 자들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자들과 저주를 받는 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처음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장래가 보장이 되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태하고, 그런데 그들이 무능하고, 그런데 그들이 게으르고, 그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면 택한 자라 할지라도 어둡고 캄캄하고 비참한 곳으로 쫓겨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지옥으로 쫓겨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면 비록 그가 택한 자지만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에요, 지옥.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이렇게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은 당연하지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이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 세상에서 가장 큰 불행은 택함을 받은 자들이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눈앞에 보이는 부귀 영화 때문에, 왜? 세상 때문에 영원한 축복을 놓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로서, 부름 받은 자로서 오늘 또 죄를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접붙인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불신했어요. 메시아를 십자가의 못을 박았어요. 그 죄는 저들이 범한 죄로서 엄청나게 큰 죄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저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이 백성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나무로 말하면 나무를 이렇게 한번 자르잖아요. 이게 원가지예요, 원가지. 밑둥을 이렇게 자르는 거. 그리고 나서 그 원가지에다가 이제 접순을 가져다가 접을 붙여요. 그러면 그 원가지 나무가 고용나무였다 할지라도 단감나무 접순을 가져다가 단감나무 접을 붙이게 되면은 이제부터 그 감나무에서 단감이 열리지 않습니까? 이게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엄청난 은혜,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행을 자초했어요. 하나님을 거역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불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불신,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다. 원가지가 잘라졌단 말이에요.
저들은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 저들은 처음부터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그 대신 제 아무리 착하게 살고 제 아무리 선하게 살고 제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도 그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게 아니고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믿는 방법, 믿는 이 길밖에 없어요. 말하자면 하나님께 회복할 수 있는 이 길,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이 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 길, 이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타락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언제는 저 사람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걸 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 사람이 교회를 안 다녀. 하나님을 믿지 않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세어 보시기 바랍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오늘 교회 안에 있기는 있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고 있어요. 오늘 기도도 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을 찬양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적은 것이 아니라 많이 있어요. 많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오늘날 전도의 대상자는 교회 밖에 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전도의 대상은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누구에게 전도해야 한다는 이야기냐? 무기력한 성도들. 오늘 교회 안에 지극히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전도해야 된다. 전도 어떻게? 진실하게 믿도록. 진실하게 믿도록.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과 비교해서 부끄럽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그들에게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전도의 대상은 저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만큼 오늘날 교회 안에도 무기력에 빠진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그들의 신앙을 비교해 보면 참 부끄럽기 그지없어요. 그들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순교자를 낳았습니까? 그래서 이 신앙을 우리에게 물려주었단 말이에요. 이 피 묻은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더 열심으로, 좀 더 헌신적으로, 좀 더 뜨겁게 해야 되는데 나태하고 게으르고 무능력하고 한쪽 발은 교회에 딛고 한쪽 발은 세상에 딛고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도 못하고 전도해야 할 사람이 전도도 못하고
주의 이름으로 봉사할 사람이 봉사도 못하고 형식적이고 무기력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택한 백성으로서 분발해야 돼요. 분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다 보아야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으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있는가? 그런데 만일 그러지 못하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되 진심으로 믿어요. 진심으로. 미적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차거나 뜨겁거나 하라고 그랬어요. 미지근한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책망의 대상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이 경고는 누구에게 하는 경고입니까?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경고예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요 지금.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이제 주인이 더 이상 인정사정 보지 아니하고 도끼를 가져다가 나무를 찍어가지고 그 나무를 불 속에 집어 던지리라.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화려한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신령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이 험난하지만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그 가운데서도 해피하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사세요. 기쁨을 가지고 사세요. 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것보다도 더 큰 축복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그저 순수하게 택함 받은 자로서 본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어떠한 고난에도 극복하고 승리하는 성도,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성도, 죄에 대해서 성결한 성도.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실수가 많아, 허물이 많아, 죄가 많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성도. 그래서 다시 한번 너는 내 것이라 인침받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택함받은 자녀요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와 이 축복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은혜와 큰 축복임을 알게 하시고 늘 기쁘게 늘 감사하며 늘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온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부름받았고 택함을 받았지만 넘어질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늘 깨어 경성하여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유대인들이 넘어졌습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깨닫고 늘 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택함받은 자녀들에게는 많은 영향력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벌이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잘라버리고 버린다고 하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책망의 대상은 아닌가, 과연 칭찬의 대상인가를 되돌아보고 칭찬의 대상이라면 더 분발하게 하시고 책망의 대상이었다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고 주께서 바라는 대로 열매가 풍성해지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